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수도 4장 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다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의인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예수도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예수도에게 알리매 예수도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예수도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예수도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수다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17절 합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다시 한번 할까요? 모르드게가 가서 예수도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시간 본회 실무회장이시고 세계치유부흥사협의회 대표장이시며 소망교회 담임 목사이신 민충만 목사님 나오실 때 위기가 사망자의 몫이라고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위기가 사망자의 몫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위기가 사명자의 몫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들으며 신비에 새기고 또한 결단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위기의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이 아버지 운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위기는 찾아옵니다. 위기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위기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잊지 못할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목회를 해오면서 수십 번의 위기가 왔지만은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져 가고 이제 또 다른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을 때에 원치 않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정말 지옥 가도 좋으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가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그 위기를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모르게끔 온 힘을 다하여 위기를 극복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그렇구나. 위기는 사명자의 몫이구나. 위기는 하나님이 위기 없이 절대로 당신의 사명자를 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나님은 메이딩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금식하다가 물도 안 먹고 그냥 금식하다가 난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하시고 이 종에게 위로를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제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헬퍼. 이분이 나에게 힘을 내거라. 나는 너를 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아직 너는 멀었어. 이 음성이 계속 금식 27일째까지 계속 제 귓전을 때렸던 거예요. 넌 아직 멀었어. 이 멀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였을까? 그렇구나.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해야 될 날들이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맞게 하시고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것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저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또 40일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넉넉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쓰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길을? 치유사역의 길을. 그때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 아직까지 한국교회에서는 배타적이었어요. 말씀만 들어가면 말씀만 순종하면 병이 낫는데 무슨 놈의 귀신이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질병을 경추가 어떻고 흉추가 어떻고 비아냥거리는 소리 나를 이단으로 몰아가려는 소리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심지어 우리 교회 장로들까지 성도들까지 그때 또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네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이냐 힘을 내라 더 강력하게 외쳐라.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충만 목사가 치유사역 하는데 누가 이단이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파사국가의 포로가 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BC 486년에서 464년까지 통치한 아헤스로 여러분 왕은 정치, 경제, 군사, 교육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왕이 3년의 왕은 신하의 방백들을 모아놓고 180일간 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7일째가 되는 날 왕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대신들에게 내 마누라가 이렇게 이쁘니 너희들 한번 봐라 하고 자랑 좀 하려고 왕비 좀 나오라고 했더니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젊고 아리따운 왕후를 초이스해서 데리고 와라. 이때에 고아로서 모르게드의 사촌 여동생이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이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왕실이 제2인자인 하만이 대궐 문지기를 지키고 있었던 모르드게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만이 지나가면 다 90각도로 그냥 깍두기 절하는 거 아시죠? 조폭들이 절하는 거. 90각도.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위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아주 전국에서 씨를 아주 말살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위기를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왕후 에스더는 금식할 것을 제안했고 물도 먹지 말고 3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자.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겠다. 금식 후에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왕은 왕후를 반가이 맞으면서 왕후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장대에 자기와 가족들이 다 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에스더의 전체의 요약적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누구를 사용했을까요? 모르드게를 사용했을까요? 왕을 사용했을까요?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일하고 안정되고 세상 걱정 없이 살고 있었던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했습니다. 무엇으로? 사명자로. 여기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 세계의 모든 동역자 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한문으로 일사자 명할명자, 하나님이 일하라고 부르신 명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스페셜리티하게 열심을 갖고 특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고요? 억말의 콩떡, 조말의 콩떡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편안하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드려서, 과거에 나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드려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즉 우리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축복은 하면서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명자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절대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당신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터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커뮤니케이터가.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을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네로시스, 나타내 보여라. 근데 우리는 나타내 보이지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히 보면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드라미스, 폭발적인 힘을 너희가 부여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증인은 순결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교할 각오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드라미스, 권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교할 각오도 갖지 않고 편안하고 안일한 삶 속에서 목회한다, 복음 전한다.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억만의 공떡, 조만의 공떡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할 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파네르시스,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라미스,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저는 항상 치유의 사역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수없이 체험을 합니다. 수없이. 여기 찬양팀들도 여기 계시지만은 이 찬양팀들은 우리 치유 세미나에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다 집회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병이든 우리 하나님은 권능으로 치유하십니다. 누구에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저는 좀 다른 말로 위기는 사명자의 몫이라고 저는 좀 명칭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남자가 아닌 여자도 사용하십니다. 에스더처럼. 뿐만이겠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윗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들레헴 촌부의 여러분 아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과정이 오기까지, 다윗이 통일왕이 되기까지의 그 다가왔던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왕이고 뭐고 나는 징그럽다. 우리 같으면 벌써 20번 30번 더 도망갔을 거예요. 더 사역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나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별한 뜻이 계셔서 다윗을 들어 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위로하시고 또 위기로 몰아넣으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위기로 몰아넣으시고. 이게 사명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 위기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만 감당하려면 절대로 단 하루도 사명 감당 못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여러분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는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치유사역 하나만으로 전 세계를 다니고 있고 국내외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저는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도 엄청난 여러분 위기를 저는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러나 나를 들어 쓰시는 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시켰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명자들에게 또 소명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에스더는 갑자기 밀어닥친 여러분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편안하고 안일한 삶 속에 다가온 이 위기를 에스더는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사명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누가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의 왕으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편안하고 안일하고 남들이 죽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목소리 천만에. 에스더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사명이 위기에 처한 유대민족을 구하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에스더를 유대민족 가운데서 태어나게 했었고 고아인 에스더를 모르드게의 은혜를 입어 잘 자라게 했고 왕후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사명은 왕비가 아닙니다. 에스더의 사명은 왕비가 아니라 왕비가 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에요. 수단이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우리 소명자들은 이러한 각오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한 자리에 앉혀주셨으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편안한 자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어려운 코너로 몰아갔으면 그래 나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코너다. 남편이 속썩이에요. 무능력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된 것도 내 사명이다. 내가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됐나 보다. 할렐루야. 아내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상담 사역이 참 많아요. 참 상담 사역이 많습니다. 일주일이면 한 20-30명씩 상담이 저는 있는데 저는 항상 이 말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사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집사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장로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사명입니다. 왜요? 배우만 가지고? 왜요? 들어만 가지고? 아니거든요. 내가 다 체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주먹인 이 빈털터리 목사를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지고 교회를 12개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은 이때 내가 좀 더 하나님한테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으면 어떠한 역사가 또 일어났었을까? 어떠한 역사가? 저는 지금 또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엄청난 역사를 저는 지금 또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이제 채색만 하면 됩니다. 스케치는 다 해놨어요. 이제 채색 들어갈 차례예요. 이 채색은 내가 절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색해 주셔야 돼요. 스케치는 제가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자리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자리에 앉게 하기도 하시고 서 있게 하기도 하시고 눕게 하기도 하세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는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착각입니다. 착각.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사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7년 흉년 중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특히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큰 민족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사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사명이 시작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명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어느 분이라도,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나는 교수할 거야, 나는 교수가 될 사명이야, 이런 분 계십니까? 저도 원치 않는 치유사에게 뛰어들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장중에 붙들렸어요. 저는 말씀밖에 모르던 목사였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니까,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못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각자가 소홀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분명 사람이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그 자리 자체가 사명은 아닙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한번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때문에 부수족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그 다시스가 어디죠? 스위스 어디죠 거기가? 그걸로 도망가려고요. 배 3층으로 숨어들었어요. 사명을 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야 억지로 순종하여 사명의 길을 갑니다. 이건 사명 아니거든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기 싫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게요, 이 길을 갈게요, 하나님, 이거 사명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하지 못해 마지못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사명 아닙니다. 또 먹고 살고 있고 처자식 때문에 하는 일, 이건 사명 아닙니다. 사명이 뭔가를 우리는 이해하면요 정말 싫어요. 사명자 되기 싫어요. 그런데 사명자가 되면은,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더 이상 우리를 기쁨과 희락으로 몰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어요. 남들이 그래요. 민충만 목사 뭔 재미로 사냐? 도대체 뭔 재미로 사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하나님을 쫓아다닌다. 그런데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내가 뭐 처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 놓고 하나님이 하는 거야. 마음 놓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침 되면 하나님은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어떤 일을 또 역사를 일으킬까? 할 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명자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명을 위하여 부르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불순종하면 자신만 손해봅니다. 사명에 순종하면 감당할 능력뿐만이 아니라 부수적인 보너스까지 따라옵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더하여 주리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항상 공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따블입니다. 따블도 그냥 따블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흔들어 따블입니다. 하나님의 일 감당하면 정말 멋진 보너스가 따라옵니다. 정말 멋진 보너스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보너스를 채워줘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땅 사라, 종교부지 사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일인데 그걸 종교부지를 왜 삽니까? 교회 또 건축하라고요? 아니요, 사라. 샀더니 30억이 더하여졌잖아요. 30억. 그거 제 돈입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이 돈을 가지고
기능성 있는 치유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스케치 나그려 왔어요. 이건 채색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색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저 저는 또 사명 감당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멋진 보너스까지 부어주시는 그걸 한번 우리가 체험해 봐야 돼요. 항상 사명을 감당할 때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에스더는 갑자기 밀어닥친 위기 앞에서 사명자로서의 본연의 자세인 기도에 몰입합니다. 아무리 사명자도 기도 없이는 그 사명 감당 못하거든요. 기도 없이는 사명 감당 못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봐야 합니다. 응답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거 말 못해요.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에스더는 갑자기 밀어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금식기도로 들어갑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합심해서 금식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왕 앞에 금식기도하고 나가는데 왕이 호를 내밀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사명자의 본연의 자세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 순교란 뜻이거든요. 순교. 복음의 이 본질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어찌 역사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역사 안 하시겠냐?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시애틀 가서 집회를 하는데 임마누엘 기도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하는데 화가입니다. 화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하루에 밥을 한 번 먹었다 하면은 냉장고에 있는 거 싹 쓸어 다 먹어야 돼요. 그래도 살이 안 쪄요. 배에서 뭐가 굴랑굴랑굴랑 굴러다니고 그냥 감당 안 됩니다. 장인이 목사입니다. 집회 둘째 날 왔어요. 저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저는 거기서 체험하고 목도를 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지르고 난리치길래 너희 사단마귀 원수야, 예수의 명 안에 잠잠할지어다. 그냥 발라당 누워서 대기하더라고요. 사역대기. 17년 동안을 그 사회를 고치려고 장인이 그렇게 미국의 세계 다니면서 성령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사역을 받았는데도 고치질 못했는데 화가요, 화가. 너희 사단마귀 원수야! 이 한마디에 그냥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때 캐나다에서 넘어온, 그 시애틀은 캐나다가 가깝거든요. 4시간 거리니까. 캐나다에서 넘어온 목사님들이 정말 민 목사님 정말 성령 사역자입니다. 아니에요. 나만 성령 사역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 사역자거든요. 왜요? 우리 속에 다 성령이 계시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그 이후로 캐나다 시애틀 막 오하이오에서 막 비행기 타고 매년 집회를 하는 거죠. 봄, 가을로 1년에 2번씩. 나는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이번 가을에는 좀 쉴게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특별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 보혜사 헬퍼,
이분이 힐링 사역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분이시거든요. 에스더도 그분의 감동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지쳐있을 때는 탄식할 만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아뢰게 해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 얼마나 저는 이분을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저는 키가 1m 85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키는 1m 85밖에 안 되지만은 내 속에 계시는 이 성령의 여러분 키는 잴 수가 없습니다. 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병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세계 현장을 체험하고 목도하고 지켜보면서 아버지 앞에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은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밤에 왕을 잠을 재우지 않고 궁중일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준 이 사건을 보고 대신 읽어보게 하고 감동을 주어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와 가족들이 달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교만한 자는 꺾어버리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재정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내가 겸손히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 액션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말기암 환자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손대야 되나 멍할 때가 있지요. 끝난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이 성령을 무한 한없이 전폭적으로 전인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기도합시다. 만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절대 주권을 잡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결정해서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어떤 때에는 불치병 환자가 왔는데 불과 2달 전에 이 몸은 떨떠는 이 사람 박기스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긴장만 약간 흔드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손 떼라. 기도하고 싶은 의욕을 잃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손도 얹게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주 교만할 대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할 대로 교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기라 하면 긴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잣대와 지식과 지혜와 살아온 경험으로 절대 잣대를 밀지 마세요. 모든 피조물이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해도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왕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왕이 말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에스더를 풀이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습니다. 왕도 이제 에스더가 시들해진 거예요. 이 말은 왕이 에스더의 마음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감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태계원에 계신 권사님이 목사님 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화장실에 못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 기도 받으면 벌떡 일어날 것 같아. 기도 좀 해주세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리가 지금 막 뽕해질 것 같아. 아프고 막 죽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내 믿음대로 되라.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일어나시는 겁니다. 태계원에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제 정말 편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광의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전폭적으로 모든 일에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하지만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번에 종교부지를 내놨습니다. 팔라고. 그때는 목사님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종교사진 그거 사가지고 뭐 하려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 목사 맞나? 성경 역사로 보게 되면은 나라와 국가가 위기일 때 주의 종들이 일어났고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 구약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역도 전염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언제 일어났느냐?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할 때 이 전염병이 다 나타났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전부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의 종을 넣고 기도할 때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나라도 전 세계도 하나님 앞에 코로나가 물러가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올리웨이는 뭐냐? 하우트는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여기에 선봉장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사명자들이거든요. 사명자들.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고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잃게 하지 않으시고 평양 원산에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서 주의 종들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짧은 100여 년의 이 기간 동안에 세계 최대의 단일교단이 우리나라에 세워졌고 세계에서 인구 분포도로 제일 많은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 재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렵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명자들이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교적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선교적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시켰습니다. 인구 분포도로 봤을 때. 또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말 듣고 싶어요. 정말 다시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새벽에 지나갈 때 교회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듣고 싶다고요. 듣고 싶다고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전부 다 흑암이 되고 말았습니다.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행정명령 받는다 하더라도 붙인다 하도 우리는 새벽기도 한번 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불을 끄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갑자기 힘을 다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사명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모험을 하는 사람은 자기 희생이 각오된 사람들입니다. 사명자라고 하면서도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사명자라고 하면서도 본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자기 배만 부르며 자기 밥그릇을 찾는 사람들이지 사명자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사명자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누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데, 고아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 사촌오빠 밑에서 어떻게 자라왔는데,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죽어? 난 죽기 싫어. 그게 지금의 사람들의 지론이 아닐까? 지론이. 그런데 에스더는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왕을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함부로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명에는 그럼 무엇이 따르냐? 모험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모험.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나도 무수한 산을 넘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이렇게 있지요. 제가 옷을 벗어보면 나도 예수의 흔적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제 몸에.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알 거 아닙니까? 제 몸엔 예수의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험을 두려워하면 결코 큰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모험을 하고 희생을 해야죠.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요리 뺀질 조리 뺀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않아요. 너 한번 네 해볼 대로 해봐라. 여러분, 명예 탐하지 마세요. 명예 탐하지 마세요. 저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타이틀이, 한국 교계의 타이틀이 저도 30개가 넘었어요. 다 나는 내려놨습니다. 재작년에 다 내려놨습니다. 다. 하나만 딱. 세계치유 선교센터는 내 본연의 사명이니까. 이 대표회장직만 내가 갖고 있습니다. 왜요? 이 길은 내가 필연적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또 소명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각오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모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에스더는 죽음까지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주인공들은 다 믿음의 모험과 헌신, 희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분 고난이 따르겠지만 분명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속에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해요. 충만아, 왜 나타내 보이지 않느냐? 나타내 보여라. 파나로시스. 그래서 너는 커뮤니케이션만 하지 말고 커뮤니케이터가 되거라. 되거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귓절을 때리고 우리 마음판을 울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잠깐 합시다. 통성으로 주의 일창으로 하나님, 그래요, 사명자입니다, 소명자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편안하게 그저 지식적으로만, 환경적으로만 사명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희생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이 사명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목숨을 아버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여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삶을 장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주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가 박일권 교수님, 이정원 목사님, 손수호 목사님, 김영신 목사님, 신상철 목사님, 김다원 목사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 100배, 60배, 30배로 더 많이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한부총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계제 감동 감화대주 역사 충만하심이 이 한부총 라이브 대성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로부터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